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또 읽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탄 시즌이 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굿간 생각날 거고요. 그리고 별도 생각날 거고요. 목자도 생각날 거고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꽤 많죠.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세 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해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얘기하겠지만은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4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하고 25일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전혀 모릅니다. 후대에 이제 12월 25일 날 이 날을 정해 가지고 이제 매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기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을 거고요. 뭐 반짝이는 그런 것들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별 정도 있었습니다. 예. 별은 근데 뭐 맨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잔혹한 분위기였죠. 굉장히 춥고, 그리고 여관에서 거절당한 한 부부와 마곡간에 누워있는 아기와 그런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마스 분위기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합시다.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소설을 읽었는데 끝까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전체 결말까지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중간에 한 챕터를, 한 장을 안 읽었네요. 이 장을 읽으면은 소설의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장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드디어 이 결말에 왜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했고, 왜 결말이 이렇게 됐고, 이게 왜 감동적인지를 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뭐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지금 지어낸 겁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한 장, 그 한 챕터 때문에 내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소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한 챕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이 14절이 너무나 내용이 깊어요.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 내용을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표현을 가지고요. 자, 처음에는 말씀,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그 다음 그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 라는 것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은 그리스어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냥 월드예요. 말이에요, 말.
말이죠. 여러분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의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하나요? 누군가의 말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장 최종적이고 분명한 계시입니다.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이들 봐봐요. 어떤 이 여성분이 있어요. 이 여성분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 홍차를 마시기도 해요. 홍차 뭔지 아니? 근데 너네 알지, 그렇지? 근데 너희들이 이 여성분에게 차를 대접해야 될 때가 왔어. 갑자기 그럴 때가 왔어요. 그럼 뭘 내놓겠어요? 커피를 내놓고 싶어? 차를 내놓고 싶어? 몰라요. 커피. 근데 커피 싫어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아하,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싫어하면 커피를 버리고 홍차를 주면 되죠. 근데 그럼 커피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물어보면 되죠. 저기 커피와 홍차를 다 내놓을 수도 있지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뭐 좋아하세요? 커피를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홍차를 마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좋아하세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그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커피는 너무너무 졸릴 때 가끔씩 꼭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십니다. 저는 보통 차를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이분을 대접할 때는 보통 차를 내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을 안 듣고 혼자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실제로 물어봐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분명히 하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을 성경은요, 이 사도 요한은요, 그분을 그냥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대하는지를 보려면은 물론 성경책을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책 중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언어만 쓰신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내려보내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이신, 즉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맨날 보통 그런 분들 계시죠. 맨날 똑같은 지하철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칸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나 출근할 때 맨날 그 칸 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맨날 똑같은 지하철에 똑같은 칸에 똑같은 시간에 타는 다른 사람, 내가 맨날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몇 명 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명에서 몇 명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웃사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같은 방향인가 싶을 정도로 맨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은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저 사람 알아요?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안다고 말하겠어요? 모른다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데 그 삐져나오는 음악이 록 음악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 록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죠? 항상 뭔가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저 사람 흥이 많구나. 그죠? 혹은 항상 들고 다니는 책을 보면은 무슨 기계공학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럼 저 사람 학생인가? 기계공학과인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보던 사람이야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이야 이름도 모르는 걸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는 뭘 알게 됐냐면은 로그막을 좋아하는 건 알아요. 맞아요. 근데 기계공학과가 아니었어요. 미술과였어요. 근데 기계공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과목을 듣는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많이 하거나 혹은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만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나는 신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유추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합시다. 그리고 더 깊이 대화를 나눈다고 합시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더 선명하게 알겠죠. 분명하게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요,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을 보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는 없어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도 진짜 우시는구나.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우시는 것에 대한 비유들이 선지서에 보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걸 보면요, 오, 진짜 신이 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한지, 그리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람들과 교류하시는 걸,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통 설교 끝에 듣잖아요. 오늘은 설교 내내 듣지만 설교 부분의 끝에 듣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싶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다 믿잖아. 아이들도 이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내가 어떻게 다 믿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벌써 있네. 잘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알아가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완벽한 논증을 제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믿죠.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고요. 그리고 무신론에 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죠. 그런 책을 내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읽는다면 환영입니다. 읽으세요. 괜찮아요. 읽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버트런드 러셀은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근거로 해서 그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다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책이 꽤나 억측에 근거해서 쓰인 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누군가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었어요. 버트런드 러셀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당신이 죽었는데 나중에 진짜 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러셀한테요. 그러니까 러셀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이시여, 증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 믿는 건 정당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아니, 믿으려면 증거를 줘야지. 왜 증거를, 물샐 틈 없는 증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watertight proof, watertight argument, 이걸 줘야죠. 안 그럼 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절에 목회를 했던 목회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딕 루카스라는 영국의 목회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딕 루카스는 이렇게 응수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논증 혹은 물샐 틈 없는 증거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watertight argument를 준 게 아니고요, watertight person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물샐 틈 없는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분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분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럼 미치광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냥 미치광이는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었죠.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지성과 위대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기독교고 뭐고 나발이고 뭐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 갔더니 재미도 없고 별로구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쉽게 포기하셨다면요,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4개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개의 복음서를 차분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마가복음서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짧거든요. 마가복음서라도 차분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단순한 그분은 그냥 좋은 사람이잖아, 인류의 스승이지, 그냥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한 옛날 옛적 철학자 같은 어떤 예언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그분을 그냥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분 앞에 경배하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근데 후자는 절대로 말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서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전부 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들 잘 봐봐. 너희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확고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제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잘 들어봐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어려도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요, 그 문제 앞에서는 당당하거나 혹은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나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한테도 왜 그런 신이 살아있다, 혹은 모든 걸 통치하는 존재가 있다, 혹은 내 삶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개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여러분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 때문에 타락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인하려고 들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래? 보여줘봐. 신이 있으면 나타나 보라지. 그리고 기독교는 응답했습니다. 신이 내려왔죠. 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진짜로 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단순히 인간이라고만 말한다면요, 복음서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럼 나는 그분 앞에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서서히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런 겁니다. 육신, 특별히 육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겁니다. 살과 피와 뼈를,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말할 때, 그리스 철학에서 특히 이 몸을 말할 때 강조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은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칼로 푹 찌르면 다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병 걸리고 뭐 그래도 에이 사람 잘 안 죽어 이렇게 말하기는 하죠. 그렇죠? 사람 잘 안 죽습니다. 근데 되게 쉽게 죽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신이요 육신이 됐다는 거는요, 신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신이 연약해질 수 있는 존재로, 신이 유한한 존재로, 영원한 분인데 영원한 분이 유한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약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측면은 이거, 그분이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혹시 방관자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관자 효과요. 이거 심리학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범죄가 막 저질러지고 있는데 막 누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섣불리 못 도와주는 거죠. 그냥 방관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꽤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1985년에 6월에 일본에 도요타 상사라는 상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나가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차 만드는 도요타 말고 다른 도요타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도요타예요. 근데 나가노라는 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사기꾼 비스무리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 몇 명이 죽이려고 나가노 사장을 이제 죽이려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기자들 수십 명이 나가노 사장의 기행을 취재하려고 왔었어요. 근데 두 명이 와가지고 나가노 죽어 그러면서 이제 막 폭력을 가해서 죽이는 거를 기자들은 찍기만 했어요. 찍기만 하고 이제 사실 전 일본으로 생중계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 죽는데 안 도와준 거예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그 기자들이 전부 다 몽땅 나쁜 놈들이라서, 몽땅 페르나들이라서, 기레기들이라서.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도울 마음이 막 칼 들고 막 설치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도울 마음이 안 들었겠죠.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요, 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난 지금 무기가 없어요. 카메라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뛰어 들어갑니까?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면요,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요, 내가 다칠 위험과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협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죠.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과 기쁨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영원을 누리고 계신 분이 죄와 사망이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목숨을 잃을 위협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잃을 작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자신을 위험으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셨죠.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똑같은 연약한 육체가 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요점이 나오죠. 그분은요,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좀 더 선명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카운셀러가 뭔지 아시죠? 상담자예요.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놀라운 협상가이십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협상가로도 번역하기도 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완전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을 다 뚫고 지나가서 지금은 괜찮아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저 사람이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겨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한다면은 모든 게 다 똑 들어맞진 않지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조언 같은 것들을 많이 저한테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주로 누가 올까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회자들이나 교회 개척 초기에 한 몇 년밖에 안 된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죠. 왜 그럴까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교회 개척 초기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나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촌에서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그분들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힘드시겠어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것을 공감해 줍니다. 왜요?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자, 한 번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저는 이제 허리가 디스크는 없으니까 허리가 멀쩡하니까는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허리 디스크가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땐 머릿속으로 그냥 아프구나 정도만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좀 자세히 묘사를 해줬거든요. 제가 겪은 일도 아닌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진짜 힘든 이유는 그냥 아프다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렇게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앉아도 모든 자세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생리 활동을 하니까 화장실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변기에서 앉아가지고 일상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생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회의가 된대요. 예.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어쨌든 상상력은 좋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그 모든 자세와 이런 너무 지나친 건가요, 제가? 어쨌든 그런 걸 상상을 하니까 와 진짜 미치도록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히 허리 아픈 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과정 전체가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반성이 됐어요. 와, 내가 이 허리 디스크 아픈 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좀 병원 빨리 가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구나 라는 반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다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든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고통스러운 일들이든 그분이 다 겪어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분이 창조주가요,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림 겪으셨죠. 외로움과 노숙과 슬픔과 거절과 배신과 고문과 불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제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지금 좀 절판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사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 문장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때도 기저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저는 이 문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와, 전능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똥오줌을 가릴 수 없어서 누군가한테 의존했어야 했다고? 온 우주는 전능자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길거리에서 그분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의 회당장이 자기의 설교를 듣던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여드름이 났을 겁니다. 동네 아가씨가 그분을 짝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다리는 새다리처럼 삐쩍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입니다. 33년 동안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느꼈던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연약함을 느끼셨고 피곤에 지치기도 했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여인들의 구애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감기로 콜록대거나 트림도 하셨고 땀내도 났을 겁니다. 그분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다리가 피곤해지도록 걷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통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장들을 그냥 쭉 다 읽어버렸죠.
저는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꼼꼼히 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들어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첫 문장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느껴보려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건지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껴보려고 충분히 이해해보려고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동네 아가씨가 그분을 짝사랑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동네 아가씨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당장이 그 회당장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죠? 역으로 이런 생각도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회당장의 설교를 듣는 기분은 어땠을까? 이상한 소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듣는다? 근데 그분은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셨죠. 30년 동안 그분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율법을 가르치면 듣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엉망진창 엉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긴 설교에 지쳐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얘들아 고통스럽지? 잘 들어. 이 말이 웃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너희들의 고통을 아신단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예수님도 너희들의 나이가 있었어. 너희들의 나이 때 회당에서 그렇게 그때는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이라고 안 부르고 시나고그라고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회당에서 설교하는 아저씨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아저씨보다 설교를 못했을 거야. 아닐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잘 들어봐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죠. 그리고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기도하셨죠. 그분은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바보가 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말이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모든 걸 알고 계셨죠. 여기서 바보라는 말은요. 바보라는 말을 우리가 나쁘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되게 좋게 표현할 때도 많잖아요. 너는 나만 사랑하는 바보. 이건 좋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느끼한 건가요? 좋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라고 하실 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고 하실 때요. 그분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은요. 의사소통을 먼저 하려는 쪽이 바보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예인데요. 이런 거죠. 나는 영어를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났어요. 뭐 이것저것 I'm fine, thank you, and you 정도까지는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입장에서 저는 바보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발음도 엉망이고 문법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샬라샬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바보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바보는 아니죠. 저 사람은 영어밖에 못하는데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아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한국어로 말해줄 리는 없으니 내가 영어로 말하면요. 내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쪽이 자기를 낮추어야 해요. 그렇죠? 둘이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시죠? 혹시 오늘 저기 그 눈길을 헤치고 차 운전하면서 오시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신 분들 자 보세요.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나고 돌아갈 때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를 하려면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 쪽이 지는 쪽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근데 더 사랑하는 쪽이 어쨌든 말을 먼저 걸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인간이랑 이혼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말을 걸어야지. 그래서 오늘 예배 좋았어? 물어보는 거죠. 좋았을 리가. 별로였어.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자, 보세요. 먼저 말을 거는 쪽이 언제나 약해져야 하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약해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유대 땅에 오셔서 아람어를 배우셨고요, 목공일을 배우셨고, 율법을 배우셨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아지셨죠. 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체가 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으니까 14절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우리 같이 읽자, 얘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뒷부분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언젠가 또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보면요, 그리스어로 보면은 여기서 쓰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텐트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쫙 벌쳐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죠? 이거는요, 구약 성경 특히 출애굽기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스캐너라는 단어를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성막을 치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출애굽기를 상세하게 읽은 사람은요, 전율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평생에 80평생에 하나님을 따랐고요, 그 가운데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방황하고 틀어진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80살에 그분께 모세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세요. 교제하다 보면은 그 존재가 너무 좋아져서 그 존재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연말이 됐는데 두 처녀 총각이 그냥 친하게 같은 뭐 활동 같은 거 하다가 서로 가까워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한쪽이 한쪽한테 가까워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보고 싶죠?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얼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을 합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인정한다는 걸, 나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모세의 인생을 알다 보면은, 모세 인생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요, 모세의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세는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는데요, 엄마와 함께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크지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가지고 이렇게 띄워보냈어요. 근데 이집트의 공주가 내가 엄마 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딱 모세를 집어가요. 그리고 진짜 엄마는 유모가 되죠. 물론 엄마의 손에 크긴 했지만 엄마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40살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40살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히브리 민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배신당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죠.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 집에서 얹혀 살아요. 저는 더부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장인 집에서 얹혀 사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저희 장인어른도 계신데 유쾌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할 뻔했네요. 마음이 넓으셔서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0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민족들을 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광야로 나온 즉시 자기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모세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려 치면 잠깐 좋아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모세는 평생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땡깡을 부리고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요,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3장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짜잔! 이렇게 보여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네가 모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고 완벽하기에 죄인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전적인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를 내치려고가 아니고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넌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나의 본 모습을 온전히 너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요, 뒤에 긴 스토리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텐트를 하나 쳐라. 그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여러 기물들을 가져다 놓아라. 그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교재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텐트 안에는요, 두꺼운 휘장이 쳐진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거기 머물겠다. 내가 지성소에 있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너희 민족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함부로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 함부로 그 휘장 안에,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을 함부로 걷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재지만 나는 위험한 존재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정의가, 내가 너무 정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그냥 드러내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나는 텐트 안에 있겠다.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모세는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렇지만 모세를 비롯한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은 못 봅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옛날적 신화잖아요, 그것은. 근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저는 신화학에 옛날에 관심을 가져서 신화학을 좀, 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신화학계에는 굉장히 유명한 몇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해지냐면 신화를 스토리로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역시 여러분 혹시 조지 루카스 아세요? 네, 루카스가 조지프 캠벨의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배운 그 신화학의 그런 스토리 글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스타워즈 시리즈 세계관을 만든 거예요. 그 이후로 마블 시리즈 있죠. 마블 시리즈를 이제 구성한 사람들이, 작가들이 그 조지프 캠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지프 캠벨은요, 신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신화가 단순히 그냥 거짓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와 기능이 있는지를 추적해가지고 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좀 번역한 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화는요,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한 거라고요. 특히 인간의 희망을 반영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스타워즈를 보든 아니면 반지의 제왕을 보든 아니면 북유럽 신화를 보든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든 여러분들이 뭘 보든 아니면 마블 시리즈를 보든 거기에는요 인간의 희망 해리포터를 보든 그렇죠? 거기에는요 인간이 바라고 갈망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는요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친구들과 헤르미온느와 또 누구죠? 그 남자의 친구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론 위즐리 하고 함께 친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갈망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대 신화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채널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채널은 300만이 넘어요. 근데 그냥 스케치 코미디 채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외모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주인공은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입니다. 벌써 감정이입이 되겠죠? 저는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인데 너무 예쁜 배우가 짝사랑을 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스케치 코미디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짝사랑을 하고 그리고 짝사랑인데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밀어내고 어디 감히 밀어내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계속해서 남자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사랑을 보내고 근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밀어내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사실은 너한테도 마음이 있었어. 근데 여자가 왜 울면서 왜 그걸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사실은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둘이 사랑하고 뭐 이런 삼류 스토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볼까요? 신화에는 그 신화잖아요. 현생에서 발생하지 않잖아요. 신화에는 인간의 희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모세가 신을 보고 싶어하는 희망을 반영한 인간의 신화군. 모세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을 반영한 인간의 신화군. C.S. 루이스는요, 영국의 옥스퍼드의 영문학자였죠. 평생 신화를 읽은 사람입니다. 평생 신화를 분석하고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신화가 사실이 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신화는 그냥 인간의 바람과 희망을 그쳤을 뿐이지만은 출애굽기는 계시였고 진짜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계시일 수 있는 이유는 그 계시가 그 신화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사실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성막 사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들을 보진 못할 거야.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쳤다고 합니다. 모세는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세는 보지 못했던 영광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위험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안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심지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요 지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 있었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33년을 사시다가 그분의 생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바로 그때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보십시오.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의 공격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한 성막으로, 자신이 찢어지는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로 온다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분을 정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을 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바라고 두드려왔던 그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두드려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얘들아, 애기들 봐봐. 애기들 보면은 어떻지? 항상 엄마한테 안겨 있으려고 하잖아. 너희들도 그랬어. 네. 너희들도 그랬어요. 안 그랬을 것 같지?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잖아. 그럼 잠들지. 그러고 나서 내려놓잖아. 그럼 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빽빽 울었어. 왜요? 다시 안으라고요. 네,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아기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금 나이가 커서는 친구들의 문을 두드렸죠. 친구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요. 네, 저 무리들과 섞여서 놀고 싶어서요. 청소년 때는 그랬죠. 그리고 조금 더 컸습니다. 이성의 관심을 두려고, 이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어떤 집단에, 어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은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향해서 열어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거구나.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아기 때부터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찾으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요, 여러분들의 그 만족이, 그 갈망이요, 충족될 거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궁극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날 배신해도 슬플 수는 있지만 나에게 궁극적 상처는 없죠. 여러분들은 충만해집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쁨이죠. 이걸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주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 인정받고 반응을 얻고 우리와 실제 사이에 크게 벌어진 틈을 잇고 싶은 갈망이 우리의 위로받을 길 없는 비밀의 일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말한 영광의 약속은 우리의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심, 하나님이 받아주심, 반응,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드렸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루이스의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변하게 됩니다. 이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은 비싸서 잘 못 보죠.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스토리는 살짝 옳았어요. 저는 돈키호테를 좋아하거든요. 돈키호테, 여러분 돈키호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요? 다이소? 뭔가 다른 거군요. 나중에 돈키호테를 한번 찾아봐. 돈키호테 되게 재밌어요. 어린이용 돈키호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굉장히 재밌는 보세요. 돈키호테가요. 돈키호테는 미치광이죠. 그렇잖아요. 미치광이잖아요. 풍차를 보면서 괴물이다 그러면서 돌격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돈키호테 얘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2권짜리대로 된 돈키호테 소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맨 오브 라만차 뮤지컬 내용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 맨 오브 라만차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요, 이제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알돈자예요. 예. 알돈자는 여관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이고, 그리고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죠. 근데 돈키호테는 아까 말했지만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돈키호테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 존귀와 위엄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여성을 찾고 있어요. 그 여성은 자기가 만든 여성이에요. 자기가 만든 가상의 여성인데 그 여성의 이름이 둘시네아예요. 둘시네아. 그리고 나서 그 알돈자를 보자마자 둘시네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저 알돈자인데요? 아니, 당신은 둘시네아라고. 둘시네아는 귀부인이에요. 둘시네아에 대해서 그 돈키호테가 표현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이름은 둘시네아. 당신의 나라는 엘 토보소, 라만차의 마을. 그걸 연기를 할 수도 없고. 당신의 계급은 적어도 공주의 계급이겠죠. 당신은 나의 여왕이자 숙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름다움은 초인적입니다. 시인들이 숙녀에게 적용하는 모든 불가능하고 공산적인 아름다움의 속성이 당신에게서 확인되죠. 알돈자는 보면서 미친 거 아닌가? 이러고 있어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금색 아니에요. 이마는 엘리시아 들판, 눈썹은 무지개, 눈은 태양, 뺨은 장미, 입술은 산호, 치아는 진주, 목은 설화, 가슴은 대리석, 손은 상아, 공평함은 눈, 그리고 겸손이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것은 이성적 성찰이 비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고 당신을 상상합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돈자는 미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돈키호테가요 계속해서 알돈자를 따라다니면서 알돈자를 둘시네아라고 부르면서 존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계속해서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리고 알돈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험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일을 당하는 과정 중에서도요, 돈키호테는 둘시네아라고, 알돈자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둘시네아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둘시네아는요, 알돈자는요, 결국 돈키호테가 죽거든요. 나중에 스포일러를 말해버렸네요. 다 죽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알돈자는요, 돈키호테가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이제 주체적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부하인 산초가 물어봐요. 알돈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알돈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 이름은 둘시네아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어. 보세요. 처음에 돈키호테가 알돈자를 향해서 했던 모든 말들은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알돈자 입장에서도 그런 이상적인 삶을, 이상적인 여성이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나의 삶은요,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키호테가 계속해서 미치광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그녀의 삶은 변합니다. 기독교인이 변하는 것도 똑같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아들의, 가장 존귀한 아들의 신부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하셨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현실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사실 자체가 이상이, 인간이 바라는 궁극적인 이상이 현실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현실적이어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무슨 의미람? 돈이라도 벌어. 우리는 보통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이상이 현실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현실적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요, 아니, 나는 이제 이상을 살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에 매이지 않아.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궁극적인 치유를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현실 가운데서 이상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분의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현실 속에서 이상을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